할렐루야. 5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하시겠습니다. 542장. 예전 찬송가는 340장이고요.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페이지고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이 마더스데이였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꽃이나 카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혹시 남편분한테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서 아내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답하는 분들과 아내의 날이 아니라 와이프스 데이가 아니라 마더스 데이, 어머니의 날이기 때문에 선물을 스킵했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는 상당히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존재 자체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성애는 부성애보다 강하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강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엄마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위로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위로의 원천. 위로를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데 이는 강화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confortare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fort라는 어근은 force, 즉 힘 또는 fortress, 요새와 같은 단어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흔히 위로가 아이의 상한 감정을 달래주고 토닥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단순히 어떤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 대상을, 그 자녀를 강화시켜서 force하게 해서 다음번에 같은 또는 더 심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비롯된 것처럼 어머니는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그리스도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화에서 Mama's Boy, Daddy's Girl 이라는 말이 있죠. 어머니는 아들을 편애하고 아빠는 딸 바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생 전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별을 확실하게 알면 뭐 베이비 샤워나 아기 방을 장식하는 데 있어 또는 아기의 옷과 액세서리 같이 출산을 수월하게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반면에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낙태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에서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것은 겨우 2008년에야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예측하기 위해 온갖 비과학적인 방식이 성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를 들어 엄마의 그 배 나온 모습, 임신한 모습을 보고 아들을 낳을지 아니면 딸을 낳을지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돌기는 보통 딸은 남자보다 사내보다 더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높고, 그리고 낮은 돌기는
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산모의 그 식욕에 따라 성별이 결정될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산모가 예를 들어 단 것을 찾으면 초콜릿과 같은 단 사탕, 딸 아니면 시거나 짠 음식을 찾으면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아빠의 체중이 증가하면 엄마의 체중은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아빠의 체중이 증가하면 엄마가 아빠와 함께 그 단 것을 나눠 먹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기가 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1970년대 후반에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초음파가 등장하면서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그 산모의 배에 음파를 보내고 그 음파가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기계가 기록하죠. 그리고 컴퓨터는 그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성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합병증과 같은 불상사를 예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초음파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오판 비율은 한 5%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그 초음파를 하는 의사의 숙련도 아니면 태아의 그 나이, 검사 중 아기의 위치와 같은 요인에 따라 그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출산 시 부모가 깜짝 놀만 만한 일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다. 현대 기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한 사라는 태아의 성별을 확실히 알았던 100% 알았던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남자나 여자냐 확률이 2분의 1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믿음은 모든 잘못된 예측을 사전에 차단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2D, 3D, 초음파 이미지보다 그녀의 믿음은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알려주었습니다. 자신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일 거라는 100%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믿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배우자와 달리 그 사라의 별명은 믿음의 어머니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사자들을 만난 창세기 18장의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먼저 hospitality, 환대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방문객에 대한 주인의 의무는 쉼터, 휴식, 식사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나온 롯의 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방문객들을 환대했다. 그냥 시시콜콜한 내용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의 그 관대한 환대를 얼마나 꼼꼼하게 묘사하는지를 주목하세요. 무려 7, 8구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의 신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 신분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풍성한 식사를 제공했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온다라는 표현은 왕곡어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사막 사람들은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런 따뜻한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경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암시합니다. 환대와 믿음을 동일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환대하는, 초대하고 손을 내미는 신실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애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환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항상 첫 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만남의 그 구체적인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점을 주목하세요.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것 또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용인데 왜 성경은 굳이 이 장소를 언급했을까요? 랍비들이 전해주는 전승에 의하면, 이야기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3명의 방문객을 대접하기 위해 송아지를 잡고자 했을 때 그 송아지는 요리조리 도망쳤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송아지를 정신없이 쫓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몰랐던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서 아브라함은 2개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아무런 무덤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동굴이 빛으로 가득 차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신비로운 환상을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을 본 아브라함은 바로 그 동굴을 자신의 무덤으로 선택했는데 나중에 창세기 23장과 25장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언급된 막벨라 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은 바로 막벨라 굴,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 성경은 이삭의 탄생이 임박함을 동시에 새 생명을 암시하는 동시에 죽음, 즉 그의 부모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상기시켜주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결국은 흙으로 다 돌아갈 것이라는 교훈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 3명의 방문객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거의 한 세기 동안 아들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직시하고 체념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러 번 약속을 맺으셨지만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별들은커녕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처럼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엿듣고 믿지 않고 그냥 허허 웃어 넘깁니다. 누가 그녀를 탓할 수 있을까요? 고령의 나이에 아기를 갖는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도 터무니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늙어서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자신 또한 고령 임신 확률이 전무하다는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훨씬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노년이라서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기록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사라의 태도 죽었다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요즘은 난자 동결과 같은 기술 덕분에 노년의 나이에도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90대 부부는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고령 임신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가 그 핵심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원만한 관계를 쌓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어느 웃는 믿음을 가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왜 웃었을까요? 사라는 방문객들의 터무니없는 말을 엿듣고 비웃었는데 또한 그 사실이 발각돼서 부끄러워하고 오리발까지 내밀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이유는 택도 없는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그 임신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사라는 분명히 웃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90세에 첫 아이를 갖는다는 소식을 친지들에게 알리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놀라움과 흥분과 그리고 또한 기쁨을 선사했을 것이겠죠. 또한 베이비 샤워도 완전히 그냥 대성공이었을 겁니다.
또한 불뚝 나온 배를 보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의 의아한 표정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며 사라는 박장대소했겠죠. 또한 마침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경험한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기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고로 이삭의 출생은 그들의 삶에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 그러나 이삭은 그 노 부부에게만 단순한 기쁨의 어떤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사라의 믿음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기분이 지금 말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다른 이를 웃게 해주는 믿음을 가지란 말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은 무슨 단군 신화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기적적인 기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주변과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세계관. 식욕이나 임신한 배의 모양을 주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초음파 영상과 같은 과학적 방식을 산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볼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희망, 이성,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쉽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인 걸까? 하는 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갑자기 해고됐다는 통보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간절히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주변인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그 뼈아픈 진실을 들었던 비슷한 상황을 우리 모두 다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투쟁과 고난과 실망과 절망뿐인 그런 시간도 겪어봤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게 깔려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확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나쁜 소식과 소문이 bad 뉴스가 빨리 퍼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고 국가나 사회나 제도, 심지어 교회도 이 파멸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고 부정적인 것 외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웃는 믿음, 즉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크기를 떠나서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아니면은 산더미 같은 믿음이든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는 자신을 모태신앙으로 묘사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줄 말이 많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해줄 말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언젠가는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의심하거나 회의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어 병마와 맞서게 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새로운 길을 열심히 모색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삽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고난과 고통만 보일 때에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게 해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게 해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에 웃음을 빵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의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로 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키우는 공식을 가르쳐 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을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늘 웃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종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눈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주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처럼 우리를 기뻐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무엇보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하는 행동과 말,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프고 연약한 교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은혜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시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치고 낙심하여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이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이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